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길을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햇살은 매일 다르게 비추고 바람은 이름 모를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스치면 이내 두려움이 따라오고 사랑이 찾아오면 언젠가 이별이 머무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누군가와 맺는 관계도 가슴 속의 기쁨과 슬픔도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마세요. 행복을 쥐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픔을 떨쳐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모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왜 내 삶은 고단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괜찮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꽃처럼 피어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야 꽃을 틔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열릴 것입니다.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가까워집니다. 사랑도 평화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자연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되 한 줌의 판단도 없이 맑게 머물렀습니다. 당신의 눈도 그렇게 맑아질 수 있습니다.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고 느끼되 끌려가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삶은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대의 삶이다. 과거의 실수에 머물지 마세요. 앞날의 두려움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대는 지금 호흡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이 바로 당신이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숨결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애틋함도, 그리움도 모두 다 이 숨결에 녹아 흐릅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고 해탈은 집착을 내려놓음에 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마음들은 대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한 걸음 벗어납니다. 무소유는 단지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유란 마음에 쥐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도, 성공도, 인정도 쥐고 있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 그 자비로운 눈길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아, 지금 미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스며들면 아,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겪을 것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울컥했다가 미소 짓는 하루.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의 말씀이 말합니다. 물 위에 그려진 글씨처럼 세상은 덧없이 흘러가니 마음을 깨끗이 하라.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요함을 필요로 합니다. 뉴스는 쉼 없이 흐르고 사람들의 말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해야 할 일들과 걱정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깥의 소리를 끄고 내면의 숨소리를 듣는 일.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말없이 우리 곁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거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조용할 때 가장 또렷해집니다. 욕망이 소란을 멈추고 두려움이 한 걸음 물러날 때 그제야 우리는 스스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흐려 보인다면 그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는 명료함을 줍니다. 명료함은 자비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결국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피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명제입니다. 그 말은 슬픈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픔도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 아픔도 당신의 일부이기에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햇살과 바람과 흙의 인연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까지 수많은 인연과 도움이 있었고 그 모두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삶은 수많은 인연의 따뜻한 숨결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의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고요한가? 삶의 본질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놓음이야말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하나라도 놓아보세요. 어제의 실수든 누군가의 말 한마디든 내가 집착하던 기대든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채울지 고요한 자각으로 채울지를.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고행이나 희생의 길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돌아보며 걷는 길, 그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잡고 오늘 하루 더 천천히 더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반드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간 그 자리엔 고요함이 남는다. 그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받은 자비를, 당신이 느낀 고요를 조용히 나누어 보세요. 그 나눔 속에 당신은 진짜 불이 됩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도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불. 오늘 하루도 고요하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늘 그대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풀지 못한 매듭을 하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잊히지 않는 그리움. 그 매듭을 풀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고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은 날이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늘 강하고 밝고 명랑하길 요구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자신을 가장 먼저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각입니다. 자신에게 향한 연민이 곧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으로 확장되는 길. 우리는 자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깨어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이 바르면 그 길은 곧 수행의 길이 됩니다. 길이 아무리 평탄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길은 곧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자비가 있는지, 집착이 있는지, 그런 마음의 연습이 당신을 조금씩 부처님께 더 가까이 이끌 것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 문득 고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말이 멎고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잦아들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부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지금의 나,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자비를 보셨고 어리석음 속에서도 지혜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결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결코 닫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처님의 시선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비난보다 연민을, 화난 사람을 보면 두려움보다 이해를,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도 후회보다 따뜻한 격려를, 그 시선이 바로 자비의 눈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할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의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를 묻지 않듯, 꽃이 피는 이유를 따지지 않듯 우리도 그저 살아있음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사랑하고 기억하며 또 때로는 아파하고 흘려보내는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이유이자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라 하셨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해탈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는 방식, 그것이 바로 불교의 길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잘 안아주었는가? 나는 오늘 나 아닌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했는가? 작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바꾸어 갑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연습은 매일의 호흡처럼 꾸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매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 한 줄을 읽는 당신의 마음이 가장 소중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 지금의 마음, 지금의 침묵, 지금의 호흡,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완벽해지려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연습의 길입니다. 지금처럼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어느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마음 속 깊은 곳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 자비가 당신을 통해 세상에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하게 숨 쉬세요. 그 숨결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긋날 때가 있고 정성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삶이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연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우리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라도 그 만남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배움이든 아픔이든 따뜻한 기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만남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우리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민, 즉 자비란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을 홀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눈물과 한숨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당신의 따뜻한 눈길 하나로 조금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안부 인사, 가볍게 건네는 미소, 작은 친절 하나가 어쩌면 그 사람에겐 살아갈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해준 사람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 진심을 건네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이들의 고통을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존재를 고요히 마주해 주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고 그 따뜻함은 길고 어두운 밤을 건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수, 사람들의 시선, 내가 세운 기준, 끝없는 비교, 끊임없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아무것도 쥐지 않는 것이다. 쥐고 있는 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아도 머물면서도 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마음이 더 또렷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이 바라보려는 자세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작은 목소리, 마음의 떨림, 진짜 바람,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껏 외면해 왔던 상처들을 조용히 다독여 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따뜻해질 때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늘 더 잘하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괜찮다.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 이 문장을 자주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세상의 기준보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부처님의 길을 따라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결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좋고 잠시 멈춰도 좋고 가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등불 하나면 밤도 건널 수 있고 슬픔도 이겨낼 수 있고 무명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이 우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따뜻하게 고요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자비를 세상에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